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쭉 따라가면서 이삭까지 이제는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3대 족장 요셉까지 하면 이제 4대 족장의 시대가 지나오는데 우리가 벌써 이제 야곱의 시대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미 그 리브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와 이 야곱의 쌍둥이를 허락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 복중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에서의 그 뒤바뀌는 장자권이 뒤바뀌는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27장을 보면 그 장자의 축복권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의 갈등, 아버지와 또 리브가의 이 상반된 의견, 대립 이런 게 많이 그 한 가정을 둘러싸고 이렇게 대조되는 그 어려움들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언약의 백성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이 이삭이 1절에서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이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는데도 이 이삭은 자기가 너무 그 별미를 좋아하고 자기 취향이 에서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에서를 너무 사랑하고 반면에 리브가는 조용하고 그냥 말이 없는 그 야곱을 좋아하는 이 편애되는 가정에서 불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고백하고 나가지만 우리 가정의 한 지도자,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 분별력이 흐려질 때 그 자녀의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가 있고 불화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걸 보면 27장을 이렇게 이제 쭉 보게 되면 야 진짜 사람들의 그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이 너무 형편없고 양심이 없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야. 우리가 뭐 야곱보다 얼마나 뭐 우리가 잘 삽니까? 정의롭습니까? 우리도 거짓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오늘 이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는 장제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 이삭은 정말 참 영적으로 이렇게 물론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2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너가 가서 나한테 바쳐야 될 음식,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음식을 해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내 마음 있는 것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별미를 가지고 와서 나로 하여금 정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참 너한테 복을 줄 수 있도록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이제 많아지지만 영적 분별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이 엘리 제사장이 알아듣질 못합니다. 자녀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책망을 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받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가정에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누군가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잘 믿고 간다고, 우리는 교회에 늘 주일을 빼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우리는 교회 가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혼적인 열정,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영적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이 토대가 돼야 돼.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내가 길이요 생명의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 안에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잠시 오류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혼적인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고 따라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온전히 주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영적 분별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만을 주목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늙고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눈까지 흐려지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화되어 갔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린 신앙의 그 삶이 나아갈 길을 모르지만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따라가지 못하고 야곱이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시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늘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사단은 우리가 참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노는 날이잖아, 덥잖아, 쉬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여름 한 달을 쉬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을 쉬고 있어요. 그때 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야.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 시기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는 방학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방학이 있으면 안 돼. 방학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그 선을 지켜주는 게 아니야. 그 신앙이 떨어져요. 분명하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찝찝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두 번, 세 번 주의를 거르게 되면 그게 편안한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는 거는 아직도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게 감사한 것이죠. 찔림조차 없다면 우리는 정말 참 소망이 없어요. 잠자고 있는 자들은 깨울 생각도 안 해요. 어차피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꿈틀거리는 이 주님의 사람들은 사단들이 가만 안 둔, 넘어지게 자꾸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야. 지금 수연이네 가정이 미국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말에 이제 수연이로부터 연락 온 것이, 우리 엄마가 지금 계속 여행 다니면서 CCM을 틀고 찬양을 들으면서 흥얼흥얼 거리기도 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계속 입 밖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찬양이 어떤 가사가 나오면 나는 이런데 반박하는 이 말을 한다는 거야. 야, 소망이 있구나. 이런 대화를 했어요. 그 감각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무심하다면 그 영혼은 죽은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나 다행히도 그분은 보니까 미션 스쿨을 다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주님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거야. 어느 때 주님이 그 심령을 만지시고 찬양을 듣는 중에 자기의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무 그 감각이 없으면 그냥 그거는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나오지 않는, 아직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들이 불평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유난스럽게 이 더운데 교회만 가냐?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그런 말을 듣는다면 감사하십시오.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그들도 반응하는 거야. 그 반응하는 걸 우리는 내놔야 돼.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생활로 가면 그것이 다 주님 앞에 올려질 때 우리는 성화가 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라. 내가 좋아하는 걸 네가 해갖고 와서 나로 먹게 하고, 그때 그 축복하게 하라. 내 마음껏은 그 원어 히브리어서는 내 정성을 완전히 쏟아서,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걸 다 내 마음을 너한테 쏟아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이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는 그 이끌림에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 임종하게 되면, 부모가 임종하게 되면 그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것이 또 갈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복, 땅의 복, 그때는 뭐 지금과 달라서 땅의 복이 숨어 있는 그 영적인 복이 다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야. 육적으로 에서를 장자로 인정하는 거야. 장자권을 뺏은 거는 야곱과 에서의 둘만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신명기를 보면 이 모세도 임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 내용이 33장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상속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영적으로 제사장의 나라, 택한 족속이 된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가라는 축복을 하는 기도가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이삭도 그 에서를 축복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그냥 이 자식 저 자식 다 똑같이 축복할 것 같은데, 이때는 이 장자의, 아마 우리도 우리 윗세대들은 그 아들에 대한 그 편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쨌든 27절, 28절, 29절을 보면 이 야곱을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리브가와 이 야곱의 또 이 술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리브가는 또 들어요. 아버지가 에서한테 얘기하는 거 다 들어. 또 에서가 그 장자권을 내놓을 때도 이미 어머니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편을 들지 않아요? 리브가가 야곱을 꼬시는 거죠. 내가 별미를 해줄 테니까 넌 가서 염소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너가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축복을 받아라. 이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다가 들통이 나면 뭐 장자의 축복권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 리브가는 그 모든 그 죄, 모든 대가는 자기가 받을 테니까 야곱을 계속 꼬시는 거야. 왜 이 리브가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남편을 속일 생각을 하면서 또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게 하면서까지 야곱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까요? 물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는 영적인 그 열망, 야곱도 그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굉장히 열망되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리브가는 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둘이 싸울 때 야곱을 택한 거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받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깨진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도 리브가의 실수죠. 하나님은 리브가가 그러지 않아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택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실 일은 그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리브가는 이삭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 하란에서부터 믿음으로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해서 온 그 믿음의 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작은 자인데, 야곱인데, 이 남편이 에서가 빨리 또 그 제의를,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때 자기의 그 영적인 갈급함 받아 누리지 못할 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실수하고 이 리브가나 야곱의 행위는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저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한번 거기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가 오기 전에 이제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에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삭에게 나가서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모습으로 주인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저는 아침까지도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삭이 28절 29절 이게 축복한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삭은 에서에게 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가서 받았지만 진짜 자기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에서의 모습을 자기가 다 가짜로 털 만들고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아버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에서임을 확신하고 축복을 합니다. 야곱인 것을 알고 축복하지 않아요. 냄새까지 맡아요. 음성은 야곱인데 모든 것은 에서구나. 에서로 믿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축복은 에서에게 내린 축복인 것이죠. 야곱은 가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에서로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진짜 자기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야. 야곱으로서의 축복은 받은 게 아닌 것인 거죠. 속임수로, 가짜로 아버지께 나갔지만 아버지는 진짜 에서인 줄 알았던 거야.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영적으로 둔하여진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에서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살아나가면서 볼 때 그냥 슬쩍이 넘어가는 것들 없나요? 슬쩍이. 주님은 그거 슬쩍이 넘어가는 걸 보고 계시는가요? 보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이 에서의 모습을 가장한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삭의 축복 내용은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서 비가 오므로써 농사 짓는데 유익이 되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질적인 현세의 복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이건 에서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에서에게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에서에게 축복한 이 이삭의 축복 내용은 야곱이 에서를 섬길 것을 축복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에서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에서를 축복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버린 거야. 훗날 야곱은 큰 자가 되잖아요. 가짜로 에서의 모습으로 지금 축복을 받았지만 그게 다윗 시대에 가면 성취가 되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야.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축복을 하지만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는 모르고 하는 일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뤄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걸 아침에 본 거예요. 에서의 탈을 쓰고 간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은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야곱은 이제부터 모든 게 다 평탄해야 돼. 전부 형통해야 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게 다 만사 형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야곱의 여정을 이제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담당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형편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정말 참 비열하고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여기에 앉게 하심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그 기간까지 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레가 사라가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를 훈련시킨 다음에 우리를 구속사의 사명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멘만 하면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나의 의를 내가 이루어가는 내가 정의에 불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 하고 내가 내 모습대로 앉아 있으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래서 이 야곱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이 에서의 모양은 리브가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근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26장에서 봤어요. 26장에서 이 에서는 아내를 해쪽소 이방인과 결혼을 해. 근데 그게 근심이 되는 거야, 부모들한테. 그러니까 리브가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이 에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이삭은 그것조차도 좀 이제 속은 걸 알고 야곱으로부터 속은 걸 알고 깨달아. 나중에 깨닫고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고 이 야곱을 다시 축복합니다. 28장 1절에 가면 다시 축복을 해요. 그때는 영적인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33절에 이제 에서가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사냥해가지고 들어올 때 이삭이 이제 그때 속은 걸 알아요. 그래서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그걸 다 먹고 축복해서 그가 반드시 야곱이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에서인 너는 축복할 게 하나도 남지 않아서 너는 칼을 들고 싸울 것이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에요. 에서는. 그때 이 이삭은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이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장자권도 뺏기고 축복권도 다 그쪽으로, 상속권도 다 넘어가는 거를 안 이 에서는 죽이기로 제 마음에 결단을 해. 그걸 또 리브가가 알아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43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야곱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고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의 외삼촌 댁에서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네 형의 에서의 분노가 풀리면 또 다 지금의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야곱을 이제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삭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6절에 나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 처자들은 가나안의 땅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내가 너무 힘이 되고 우리가 근심이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사역을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곱은 이 자리에서 아들을 또 며느리를 얻을까, 또 그런 삶이 될까, 또 두 사람을 다 잃을까 걱정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그래서 친정으로 보내기로 합의가 되는 거야, 이제 이삭과.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보내기로 밧단 아람, 자기의 고향으로, 리브가의 고향으로 보내기를 두 사람이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몇 날이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그 도덕적으로 빗나갔던 자기의 삶이 다 회복이 되려면 그만한 순례길을 또 이 야곱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안 가는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20년 동안에 이제 피신이 돼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야곱의 속성이 다 벗겨지는 기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길어, 야곱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야곱은 그 하란에 가서 20년을 있어야 돼요. 참 너무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정말 참 그 축복을 다 뺏어서 쟁취했으면 그때부터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너무 외로운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1000km나 되는 그 시간을 혼자 밤낮 걸어가야 되고 혼자서 언제 들짐승이 나올지 무슨 위험이 따를지 모르는 그 들판에서 자야 되고 이 험한 세상을 또 이 야곱은 살아가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 죄성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때까지 우리를 보류시키시는 거야. 우리 교회를 그때까지 주님은 보류시키시는 거야. 어떤 대형 교회가 지금 문제점이 있잖아요. 상속시켜가지고 세습돼가지고 그때는 어떤 목사님은 1인 시위를 하는 거. 본인도 천국에 못 가고 거기에 있는 생명들도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자라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야.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속적인 목회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성령님에 이끌려서 정말 주여 주여 정말 생명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목회자들인 거예요. 주의 종들인 것이에요.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현세의 복이 우리를 잡을 때, 사단의 영이 우리를 잡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사단에게 뺏기면 그때부터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수만 명이 들어와도 그들이 다 주님의 나라에 입성을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참 열심히 살았는데도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의 손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비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성이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속이고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포장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다루심을 받을 때 주님은 아시는 거, 제 속마음을 다 내놨어요. 사람한테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그게 그 기도예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방이 따로 있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야.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주님 앞에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이건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주님, 나의 속성, 내 모습 다 주님께 벗기기를 원합니다.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화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채찍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신이 한 껍질 한 껍질, 양파가 하나하나 껍질이 까지듯이 우리의 속마음은 시기, 질투, 나의 정력적인 거, 나의 그 권력, 이게 지금 권력에 대한 축복을 했잖아요.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주님의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세워질 때 우리는 생명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가 않고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훗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것을 알기에 인내하며 견디며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축복은 진정한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탈을 쓰고 주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해서 받아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지 않는 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삭은 애굽 에서를 축복한 거예요. 이삭은 야곱이 앉아있지만,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재밌더라고요. 야곱을 축복하는 그 사이에 리브가 엄마는 옆에서 그 에서가 오나 안 오나 그 이렇게 눈치 보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 성화 중에. 아, 저희도 이게 시스템이 있으면 좀 이게 도중에 그런 그림을 보면 더 빨리 이게 각인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여의치는 않지만
참 재미있게 그림을 정말 그 주님의 그 뜻을 그대로 그림을 그렸구나.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은 축복은 받아 누렸지만, 누리지는 못했죠. 축복은 받았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놓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새롭게, 이제까지 나를 잡고 있었던 것 모든 것 버려질 때 우리는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점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 위에서 경건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